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과 함께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존재 방식이며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물질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질인 육신과 물질 세계를 떠나는 그날, 다른 말로 죽는 날,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에녹의 삶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며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 그 성품과 인격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 그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여하는 삶이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1장 1절 서론의 핵심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에 관해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조의 첫째 날 첫 사역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천지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엎어버리고 새 창조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일로 시간과 함께 그야말로 천지, 즉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묘사가 된 것은 성경이 하늘을 셋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그 대기권 밖에 무한히 뻗어 있는 것 같은 우주로서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앞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왔을 때 그곳을 3층 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과 지구가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도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 즉 지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빛이 보태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그럼 첫째 날은 이 우주의 달랑 지구만 만들어졌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지구가 홀로 우주라는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었을까? 지구는 수많은 별들과 달과 태양과의 거리와 질량과 인력의 관계에 의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구만 달랑 우주에 떠 있을 수 있나? 네, 하나님이라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홀로 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 처음에는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무질서한 천지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엿새 동안의 창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깊음은 바다를 뜻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세기 7장 11절. 여기도 깊음이라는 단어가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바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구절이 2절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 내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이루고 계신 오늘날의 새 창조를 그대로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창세기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에 그대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 여기 보면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창조를 시작으로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것들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있었던 하늘들과 지구의 창조인 것입니다.